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주님이 선대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성이 낀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스웨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그 이후 바벨론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칼은 두로를 향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두로를 본격적으로 침공했고 두로의 본토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두로는 본토와 그 옆에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본토와 그 옆에 섬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땅의 비율이 거의 5대5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불리우는 섬, 그것이 옆에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본토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였고, 그래서 두로는 본토가 바벨론에 함락되었어도 키프로스 섬에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략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몽골에 저항하여 강화도에 천대했던 것이 고려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것과 같이 두로는 약 13년 동안 키프로스 섬에서 바벨론에 항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에 쓰여 있습니다. 17절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근거로 보면 유다가 멸망한 후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13년 동안 공격하였지만 두로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마무리 지은 그 시점이 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였던 시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머리털이 다 빠지고 어깨가 벗겨질 정도로 수고하였지만 결국 두로를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다. 이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얻지 못한 대신
이집트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겨 그 군대가 보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통한 이집트의 심판, 그 심판을 예언한 지 약 16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에스겔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를 공격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이제 30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할 때 이집트가 어떻게 통곡하고 애곡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된 지 약 3년 후 주전 568년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본격적으로 침공을 당합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29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두루를 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악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일 때 그것을 순종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강포하고 교만한 종족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바벨론도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인인 바벨론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두로를 점령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이 두로를 친 것, 느부갓네살의 악인이어도 두로를 친 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가 온전히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을 두고 놀랍도록 위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를 세우려고 두루를 치고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도 위로하시려고 이집트를 칠 수 있는 마음과 힘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따라오는지를 주시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위로의 계획이 악인의 형통함을 위한 것이라고 때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단편적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치고 이집트를 치는 것은 놀랍도록 이스라엘에게 소망입니다. 에스겔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 왕궁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에 따라 순종한 것은 바벨론에게 은혜였으며 이것이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으로 이집트를 주기로 하셨으니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고 보상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악인도 위로를 받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겠다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우리는 또한 21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돋아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이집트를 치시는 그 날에는 이스라엘에게 희망, 새 힘을 주시는 그 한 뿌리 돋아나게 하시겠다라고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노예로 있는 이 민족에게 역사적 흐름 속에서 소망의 씨앗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에 주님만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될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이 세대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환경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집트를 치심과 같이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집트를 치심이 이스라엘의 소망의 뿌리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악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악인이 하나님과 뜻의 계획에 따라서
일함으로 그를 순종으로 보고 그에게 보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인을 통해 일하시면서 악인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어째서 악인이 이렇게 이 시대에 형통합니까?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상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인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서 소망의 뿔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악인을 형통하게도 하시고 악인에게 소망과 보상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인인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뿔을 자라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악인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시는 소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의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